예배의 자리로 나온 민들레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 상처받은 일 모두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응답하신 아버지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 하나님 뜻 안에서 위로와 회복, 진정한 교제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만큼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런 주님을 얼마나 알기에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온 시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듣고 말하는 것,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들, 내 곁의 친구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법한교회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그렇게 매일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새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영과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이제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올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정말 그냥 힘든 일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하고
더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만 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원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원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주 이름 찬양 고요한 강물들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고요한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한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 찬양하십니까? 주 이름 찬양 가는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다시 한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내가 찬양의 악기의 리듬에 우리가 휘싸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눈 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건겨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여러분 나온 이 자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여러분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범생이 실패한 이유 이렇게 함께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모범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이제 서울대에 나온 이제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연구 대학 이제 교수진이 이런 말을 종종 해요. 모범생이 이제 실패한다. 가끔 실패한다. 그리고 약간 좀 놀았던 사람들이 막 성공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모범생들은 그게 없대요. 모험심이 없대요. 모험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정답만 맞추거든요. 그리고 그 규율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모범생이 다 실패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범생이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그 삶의 규율대로 맞춰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도전하지 못하고 놓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요, 모범생은 참 보면 규칙을 되게 잘 지켜요.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에서 실수 없이 또 완벽하게 잘 정답처럼 잘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실패 없는 것을 다 실패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 안전한 길로만 하고 실패가 보면 다 계산이 돼서 그 길로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하거나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는 좀 약합니다. 창의력도 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자라날 때는 실패를 하면서 새로운 거를 하면서 계속 넘어지면서 이제 배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느 궤도에 이르렀을 때 그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면서 창의적인 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실패를 안 하고 정답만 맞추려고 하니까 성장이 거기에서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이제 예수의 신부가 옛날 신부가 있었는데요. 그 이분이 이제 이런 짧은 토막의 얘기가 있어요. 수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수학 교과서에 있는 맨 뒤에 보면 정답이 다 있잖아요. 그 정답들을 맹목적으로 다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들을 봤는데 그 답들이 다 정답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답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정답을 보고 그 틀 안에서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기까지 계속 틀려보기도 하고 계산하고 실험하고 계속 안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정답 보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맞추고 이러니까 배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자가 여러분 그 안소니 드멜로이처럼 수학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능력,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사람일까요? 무엇이 되기 위한 수학자인가? 이거를 우리가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물음 위에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떤가요? 마치 모범생처럼 틀리지 않으려고 이 예배 시간 딱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내 삶의 어떤 리듬 중에 한 타임으로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 어머니 아버지의 압박이나 이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 모범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에베소라는 교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는 마치 이 모범생 같았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교회의 명령들을 아주 잘 지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들어서 요한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털을 없애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경고인데 왜 그런 경고를 받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매일 묵상이 요한계시록 들어왔어요.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너무 이렇게 풀이를 그런 거를 이상하게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요한을 듣고 그 7 교회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보내는데 지금의 여러분 터키 알죠?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가 이제 터키 지역인데 그래서 그 터키의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은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사역했던 곳과 7 교회의 흔적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터키 혹시 가봤나요? 네, 안 가봤죠. 저도 가고 싶어요. 네, 가보고 싶은데 우리 한번 네. 근데 이 당시에 이 7 교회가 이제 터키에 있었는데 그게 7 교회가 전부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7 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였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7 교회 대표적으로 보내서 이 서신을 같이 그 근처의 교회들과 돌려봐라. 이 회람서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게 공유되는 이제 편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제 공통되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들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7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라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사역했고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기반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훈련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지역이 고대 3대 도서관도 있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만큼 이제 철학적인 이제 도시였는데 그런 이유가
거기가 이제 또 항구 도시예요. 항구가 이제 갔다 보면 배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물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교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물도 교환되고 사상도 유입되고 많은 이제 그런 유입되는 중심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이단들의 사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보면요, 에베소에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이런 신전이 하나 교회 그 동네 중심에 딱 있으면 그 동네가 다 타락하게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전에서 신전이 하나 있으면 그냥 거룩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신들과 이렇게 접한다라고 할까요? 신들과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그 신전이 있고 하면 어떤 의식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 그 음란한 행위들, 막 더러운 것들,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문화의 동네에 다 퍼지게 되고 그게 아주 아데베 신전이 아주 크게 터가 있거든요. 저도 사진만 봐서 그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이런 행위들이 더럽게 되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보면요, 이 가슴이 24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슴이 많다는 것은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풍요를 바라는 물질주의적인 이제 사상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음란한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과 만나는 접촉점이 된다, 의식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냥 죄의식 없이 그냥 다 행해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사상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단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황제 숭배의 사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 예배가 들어서고 교회가 들어서고 생각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 근데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나는 시작.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낙심한 적도 없고 이단들도 다 몰아내고 쫓아냈고 그리고 고난도 견뎌냈고 정말 잘했던 교회예요. 신앙을 잘 지켰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모범생이었죠. 교회에서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였을까요? 이어서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네. 이제 계속 칭찬을 하다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말하는데 그러나 너에게 처음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해야 될 율법적인 기능, 모범생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잘했는데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존재, 그 중심적인 것을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건물로서 존재한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기능으로서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곳, 이어진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말하는 게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여기서 엄밀히 말하기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서 없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하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친구가 막 계속 옳은 말 이렇게 막 짝짝짝짝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계속 옳은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좀 듣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제 얘기 안 해. 다 맞는 말인데 너랑 얘기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인데 그 말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뭐예요? 정말 나를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해주는 사람과 그냥 그 옳은 말, 그런 말로 하는 사람과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걸로 따라서 친구를 챙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가, 이 관계적인 면으로 친구를 사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옳은 걸로 다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전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게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이 없게 옳은 말만 하게 돼요. 규율만, 원칙만 남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냥 너 이거 잘못했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떠들면 안 되지, 이런 말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옳은 말 하는데 기분이 나쁘고 감정만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율만 지키려는 모범생의 그런 모습은 정말 교회가 서로 교회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 처음 사랑 버렸어. 내가 널 위해서 만난 게 뭔데? 내가 너 그거 다 하라고 잘하라고 한 거야? 아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 죽고 그게 맞지 않는데 내 모든 거 포기하면서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그 사랑을 나한테 부여할 게 아니냐. 하나님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내 행위, 나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다 맞았는데 결국에 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교각사루라는 그 말이 있어요. 교각사루. 어떤 한 농부가 자신의 소의 뿔을 삐뚤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소의 뿔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소의 뿔을 당긴 거예요. 근데 당기다가 소가 목이 확 이렇게 돌아간 거.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힘을 줘서 이제 잠깐 뿔만 조절하려고 했는데 소의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옳은 것을 내가 하려고 다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찾아야 할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 어디죠? 여러분 알아요? 사랑장 어디예요? 그 서신서 어디죠?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인가 어디죠? 네, 전서죠. 우리 외웠죠? 저번에 작년 외웠죠? 13장. 어디 한번 시작. 내가 전서. 네, 알고 있죠? 네, 창피해서 말 안 한 걸로 믿습니다.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 잘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능력이 아주 엄청나대. 근데 사랑이 없어. 세계에서 주목받을 재능, 달란트를 가졌어. 근데 사랑이 없대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랑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뭐 초능력 보여봐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덮느니라. 내가 그냥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할 때 실패하지 않으려고 옳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보다 상대방, 그 관계 대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사랑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을 한다는 건요, 좀 모험적이에요. 그냥 규칙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데 내가 희생해주고 좀 모험을 해야 되잖아요. 희생을 하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동력이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력이 뭡니까? 나를 움직이는 동력, 다른 말로 움직이게 하는 힘, 삶의 어떤 본질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잃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 설레게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 우리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었고 부지런했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겉보기에 모범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동력, 그 본질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근본적인 이 동력,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부터 나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처음 사랑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면 그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겉모습을 봤을 때 모범생입니다. 근데 그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릴까? 나는 왜 찬양을 하는 걸까?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어떤 규율이 요구하는 것에 내가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마세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모범생처럼 그냥 다 따라야 되니까 맞추지 말고 이 근본적인 물음을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여기 왜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안 되고 또 실패했다가도 다시 묻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모범생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가실 겁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실체를 정말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아직 내가 그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처음 사랑이 나오는데 그 사랑을 아직 나는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온 집중을 하십시오. 그냥 더 이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요구하는 대로, 형식상으로 그냥 끌려가는 대로 형식적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중심적으로 아주 그냥 열심으로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달라고 진정으로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전부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전부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라면, 지금 내가 세상 전부보다 더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그 사랑이라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전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큰 거 아닙니다. 절대 손해 아닙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는 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을, 예배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알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규율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적절한 때,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달라고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삶에서 다른 것 때문에 삶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안에서 인생을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 하나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마음의 예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마음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지금 다 함께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다른 생각과 세상 다른 가치관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들 또 하나님의 말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면서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주 중심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가치와 없어질 부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명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랑의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시간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이 게으르게 미련하게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삶 속에서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그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시간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청소년들과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 광고를 맡은 최은혜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즐거운 광고 시간이 되길 매주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벌써 1년의 반절이 지나갔어요. 정말 빠른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아직 앞으로 반절이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늦지 않았고요. 좀 더 멋진 내가 되도록 뭔가 좀 목표를 세우고 남은 6개월 동안 좀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 손을 딱 펴서 가슴에 크로스. 수고했어. 수고했어. 사랑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야 남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저를 너무 사랑해요. 이제 잡담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는데 반별 모임에서는 그 이제 8월 1, 2에 있을 수련회 토크 콘서트가 있어요. 둘째 날에 그 목사님이랑 그 여러 가지 질문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목사님이랑 이렇게 토크 박스에서 꺼내서 이렇게 질문하고 질의응답 가질 시간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신앙, 미래, 관계, 뭐 기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할 건데 미리 그 질문들을 오늘 선생님들이랑 예배 설교 본문을 살짝 나눈 다음에 그 질문을 작성하는 걸 할 거예요. 여기 뒤에 이거 종이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들 챙겨가시고 그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 못 적으시면 뒷장 적으셔도 되고요. 펜이랑 종이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들 챙겨주시면. 네? 질문을 2개씩 적어요? 네. 저것까지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2개씩 적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3 친구들은 박은미 선생님이랑 같이 합반할 거예요. 박은미 선생님 친구들 알죠? 고3 친구들. 그리고 예배 후에 수련회 중간 점검 및 기도회로 교사 선생님들 다 모일 거니까 분반 공부 끝나고 남아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그 하반기 프로젝트로 선생님이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예요. 중1 친구들은 필참이고요. 성경 필사인데 영어 성경 필사인데 영어를 몰라도 돼요.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필사의 효능 잠깐 읊어드릴게요. 집중력 향상, 이해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기억력 향상, 자아 발견, 사고력 향상, 문장력 향상 등의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자기 손으로 성경을 이제 쓴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쁜 책을 준비해서 그게 영어랑 한글 다 있어요. 그거를 줄 거거든요. 내가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썼다.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고 부모님들 기다리는 친구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주일답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준비했어요. 성경 필사반 선생님이 진행할 거예요. 저기 박혜민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할 거고, 특별한 다른 공간에 올라가서 짧고 굵게 30분 할 건데 아마 한 10분 정도는 선생님이랑 뭐 재밌는 얘기하고 짧게 20분 정도 할 거니까 중1 친구는 무조건 필수고, 그리고 오늘 OT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별 모임 끝나고 뒤에서 선생님이 딱 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올라가면 돼요.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1 친구들 무조건이고, 선생님이 아는 중2 친구들이랑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터치하지 않을게요. 선생님이 조문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중2 친구들도 이제 올라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휴가를 가세요. 그래서 잘 쉬시고 충전해서 돌아오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이제 휴가 중인 관계로 저희 법화교회 성우 우리 박재희 선생님께서 특강으로 특별하고 되게 새로운 시간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오늘 38명밖에 안 왔어요. 이게 실합니까? 우리 친구들 보통 50명 오거든요. 근데 지금 옆자리가 너무 슝슝 비어있죠. 이 친구들이 선생님이 오라고 해도 친구들이 야, 너 왜 안 왔어? 다음 주에 무조건 와. 이렇게 너 안 와서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와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 강권해서 이제 우리 이런 38명의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친구들 잘 강권해서 다음 주에 이제 기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